할렐루야, 서울연의 성북지방 평지교회 김우영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이 되라입니다.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인 이븐 알렉산더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뇌가 기능을 멈추면 신체의 여러 조직들도 여러 기관들도 함께 정지되고 세포 역시 급격히 소멸해 갑니다. 그는 뇌사 상태로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매우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회복된 후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뇌를 연구해온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뇌사 상태에 있을 그때 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은 기존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동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체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구속사의 주인공이 인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의논하시며 인간을 지으셨고 동시에 인간 타락의 단초 또한 이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내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계보 혹은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보들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이 계보에 주목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10번째 계보인 야곱의 족보는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요셉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나빠 보이는 야곱, 좋아 보이는 요셉. 그래서 저희는 요셉의 족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성경은 야곱의 족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사의 계보가 인간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 이스마엘, 에서와 같이 나빠 보이는 인물들도 이 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의 계보는 선악의 문제를 넘어서 구속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속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 속에 모든 사건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 역시 단순하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에는 흙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금과 은, 보석과 같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흙은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을 생명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는 그 이상의 의미, 영원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저희는 흙보다 흙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탁월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한다면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탁월함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븐 알렉산더는 한때 천국을 비웃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오만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티끌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초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행진 가운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힘과 용기와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되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저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